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가슴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참 나는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연약하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한 집안에 양자로 입양이 돼도 때로는 감사한 그런 사람의 일들을 듣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성령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의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구할 때 그 풍성한 응답과 능력과 은혜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신앙의 간증들이 날마다 흘러가서 또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고륙들에게 전도하며 간구하며 간증하며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행보들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지난 주일에는 그렇게 또 선교의 조직들도 발족하며 같이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역하시는 또 고륙들을 주시고 중보하시는 고륙들을 주시고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안에 견고한 예배팀도 새가족팀도
선교팀도 이렇게 여러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열심인 교회가 아니어서 고맙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며 또 연합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며 서로의 의견들을 주 안에서 수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참 이 시대에 전도의 문을 열며 선교의 문을 열며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영접시키고 세례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우리의 은혜의 말씀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같이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를 연약한 자의 자리에 그저 두지 않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의 자리로 세우신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까지 또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하심을 전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의 특징은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제가 종종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좀 설교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갑, 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갑과 을의 진리를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복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진실한 갑을 만나야 우리는 주 앞에서 사실 을도 못된 자였음을, 그러나 이제는 또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갑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갔음을 깨닫습니다. 자,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런데 많은 문제들은 을이 갑인 줄을 알고 행할 때 문제가 되고, 혹은 반대로 정말 갑인데 자기가 평생 을인 줄 알고 행할 때 문제가 됩니다. 소위 그것을 요즘 말로 갑질이라 말한다면 을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누가 진짜 건강한 갑인가?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만 많은 세상에 있는 을들을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갑으로 세워가는 자들이 진짜 갑입니다. 을들이 갑되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럼 누가 건강한 또 소위 하나 낮춰 생각하면 을이겠는가? 갑을 갑으로 인정해주고 수많은 병들을 나같이 내가 갑은 못 돼서 갑자리로는 못 올려도 나 같은 을의 자리까지 병정하는 사람들을 끌어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을이겠죠. 지금 이 건강한 갑과 을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비유컨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갑 대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갑으로 인정하고 아직 저 갑이 신분을 몰라서 어렵게 사는 병과 정 같은 사람들을 나의 이 성도의 자리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갑이고 건강한 을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인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을인 사람들 있습니다. 본인이 갑의 자리에 오르자 을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자기를 살찌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갑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는 을이죠. 을이 갑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실제로 을인 것 같은데 정말 연구해 보니까 저분 갑인 경우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도 비굴해하지 않고 수많은 을과 병들을 갑되게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낮은 자리에 처해도 부한 자리에 처해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내가 갑 대신 주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으니 나는 부요한 자라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막 이 나라의 땅값이 정말 얼마나 요동합니까? 진짜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악기를 이렇게 기타를 몇 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악기는 이렇게 원목으로 된 좀 좋은 기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악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하는데 그것이 한 250만 원 되는데 10년 걸려요. 근데 이 나라의 땅값은 난리예요. 막 1년 만에 몇 억이 오르고 뭐 1억이었던 게 2억 5천이 되어 있고 뭐 3억이었던 게 뭐 9억이 되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나라의 어떤 토지의 땅값을 연구해 봐도 와 얼마나 갑들은 갑이 되게 하는 세상이고 또 다른 을들은 정이 되게 할 수 있는 세상인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둬야겠다라는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것에 시선 뺏기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 주 안에서 갑되게 하시고 인생의 길들도 이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은 사실 굉장히 본인들이 갑되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을병정의 자리에 머물러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종교예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내가 특별하다고 주장하게 하는 종교가 많죠.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변한 건 하나도 없어서 죄인 자리 그대로 있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몇 개의 종교들을 소개해 봤어요. 이슬람. 알라신 잘 섬기면 나중에 남자만 구원받는데요. 일단 여자들은 구원 기회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가 구원받으면 72명의 여자가 마중 나와서 접대한대요. 이게 얼마나 음란하고 참 추악한 이야기들이냐고요. 그래서 향락적인 천국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고 그들을 사실 그렇게 어떤 신분과 성별과 이런 것으로 억압하고 있다가 사실은 다 을병정되게 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이슬람이죠. 힌두교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높이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인간은 다 신이다. 어이구 좋아라. 이전에도 살았고 후에도 살 것이고 죽음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위 신분대로 살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멈춰지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존귀한 직책으로 어떤 사람은 노예로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너는 노예 신이고 너는 지도자인 신이다.
3,003만 개로 신을 센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실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주었던 종교가 힌두교인데 세상 모든 것이 신이다. 아이고 다 귀하시다. 그렇게 그대로 살다가 사실은 만족해라. 그렇지만 다 그렇게 지옥불로 가죠. 불교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스스로 의지를 선하게 해서 사리사욕을 버리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열반의 경지에 올라가라. 너바나의 경지에 올라가라. 우리가 다 부처가 되어서 만나자. 그렇지만 아무도 부처가 되지 못합니다. 밤나무 열매를 계속 따가지고 싹 산속에 들어서 땄더니 다음 가을이 되면 밤이 또 확 열려 있어요. 그냥 형제들이요, 우리 아시잖아요. 음란의 죄를 다 땄더니 허벅지 찌르면서 주여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날 음란이 확 피는 걸 아시잖아요. 내가 자매들이 돼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냥 막 또 주여 막 이러면서 돈 욕심을 다 내려놨더니 3일쯤 지나서 또 돈 욕심이 확 올라오는 게 우리지 않아요? 밤나무를 다 땄더니 밤나무가 또 밤열매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부처가 되지 못해서 귀하다고 말하지만 죄인 자리 그대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유대교를 연구해 봅시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일단 나는 복이 넘치네. 그리고 구약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말고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누가 잘 지킬 수 있느냐고요. 우리 한 주만 잘 지키자 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이번 한 주간 5시 반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는다. 그러다 한 명이 지각해가지고 이제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감당하며 연약한 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체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종교는 체인지하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을이잖아. 갑자리로 가야 돼. 빨리 체인지하렴. 너 지금 그냥 사람이잖아. 너 부처가 돼야 돼. 너 지금 그저 그런 사람이잖아. 더 많이 헌금 내야 돼. 더 많이 봉사해야 돼. 그래야 너의 선조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체인지가 아니라 체인지 앞에다가 EX를 붙이라는 말이에요. 익스체인지, 교환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생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어요. 아예 우리의 종자를 바꿔서 밤나무를 자르시고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포도나무에 접붙이시는 역사예요. 그럼 이제 밤이 열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의 종교적인 삶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부형들아라고 말하는 그 부형들이라는 표현들을 묵상해 보니 수많은 지금 내 앞에 유대인 종교인들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부형들아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나도 사실 여러분처럼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진리를 만난 이 간증을 드릴 테니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 말씀 간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소위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의지했던 그 나의 탁월함을 먼저 소개합니다. 유대인 종교인으로서의 소위 남다른 탁월함. 3절 이후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저 교육도시 출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 서울 출신이에요. 이 말하는 거예요. 저 공부하던 땅이 저 강남 파라군 출신이에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중에서 저 서울 법대 출신이에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저 고등부 때 회장이었고 남전도의 회장이었고 저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 교회를 내가 먹여 살렸소.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웬만한 유대인들이 하지도 않던 것. 정말 나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는 감옥에도 가두는 일까지 했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 이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라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때까지의 본인은 갑 중에 갑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판단한 수많은 을들을 벌하려고 열심히 했고
또 그 중에서 나는 인정받기로 또 소문난 사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가장 큰 장자로 삼으실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 중에서 그 도상에서 진정한 인생의 온 우주 만물의 갑이 되시는 유일한 진리이시며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라가 아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박해한다라는 말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박해한다라는 것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위에 계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너가 갑인 줄 알고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너는 행세하지만 진짜 갑인 나를 너가 괴롭히니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냐. 너가 아래에 있고 내가 위에 있다. 왜 이 말씀을 바울에게 먼저 하셨을까?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회개할지어다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자, 율법은 우리가 남보다 탁월함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사실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율법을 들이미시면서 내가 탁월하다 말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너 새벽 깨우니? 나는 현장에서 깨워라고 말하면서라도 고개에 힘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죄인으로 고발하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참 10계명 지켜야 하지만 그 근본인 10계명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오죽이 많습니까? 사실 난 갑다운 사람으로 참 탁월하고 싶은데 날 가까이서 보면 죄에서는 참 탁월하고 두렵고 그래서 내 마음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끔찍한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7장 21절 이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나 많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와, 나는 너무나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 형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짓이기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목에 힘을 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육신은 사실은 악과 싸워야만 하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의지에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종교성이 있어요. 성령을 놓치면 허망한 종교성과 그 죄악을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 놓치면 그 마음에 꿈틀꿈틀 종교성이 올라와요.
어떤 교회가 시험 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기 막 이 집단하고 저 집단이 막 싸우신데 내가 옳다 싸우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리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런, 어떤 교회는 교회 뭐 하다가 이거 건축하다가 색깔의 의견이 막 갈려가지고 다퉈가지고 쪼개졌다라는 교회도 있대요. 이거 흰색으로 칠하자, 이거 노란색으로 칠하자 하다가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의 정말 본질은 뭐냐면, 그렇게 의견이 갈릴 때가 아니라 진짜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주님을 놓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갑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친 거죠. 주님의 마음을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갑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다 했으니 넌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서 순교당하신 분,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부활하신 분.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진실한 갑으로의 회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위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힘들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기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끔찍한 죄를 지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똑바로 못하냐, 정신 못 차릴래, 일단 엎드려봐라,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관계의 마음이 다친 자들에게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잔소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이기적인 왕따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절망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포기해, 현실은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죄를 짓다가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혀 있다가 회심한 죄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항상 세우셔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로 또 세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셔요. 그 평강을 누리시고 돌아가셔요. 하나님은 세우시지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적용해보고 마무리하실까요? 예수님을 내 영혼과 인생의 갑으로 인정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인생 삽시다. 어느 부자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려 볼까요? 돌아가셨지만 그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차를 좋아했다죠. 차를 너무 좋아했대. 운전하는 그 차를. 그래서 결국은 그 막 삼성차를 브랜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차를 하나씩 수집했답니다. 거기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소유했던 차들을 절반 정도 목록을 갖고 와드린 거예요. 어디야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맨 첫 번째 차 한번 보실까요? 부가티 베이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26억짜리입니다. 한 대에. 2,600만 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들이
수두룩 빽빽인 거예요. 지금 뭐 몇 억짜리는 싼 거고 몇십억짜리 정도 돼야지 이건희 회장 차 정도는 되는 지금 그런 건지 아실 거예요. 지금 요게 그 목록 중에 거의 절반이었어요. 절반이 더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차를 좋아해서 저렇게 모았을까. 자,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 세계 차 제일 많이 모은 사람 조사해봤더니 그 옆에 있는 거예요. 1등 브루나이의 29대 국왕이래요. 술탄이란 말이 그 나라 국왕이라는 뜻인데 하산 볼키아라는 사람이래요. 자동차 수가 7천여 대를 모아가지고 2위가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큰 나라의 재정을 들여가지고 그 차고를 만들고 수백 명을 고용해서 이 차를 관리를 하고 있대. 근데 그 나라가 엄청 가난한 나라래. 뭐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자 보십시다. 제가 지금 뭐 괜히 한두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부러우셔요? 그러면은 많은 이제 형제들은 막 청년들은 부럽다 그래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다 끄덕이려. 존경하세요? 존경은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코 요 삶이 존경스럽지는 않은 거죠. 이 사람의 목표들이 뭡니까? 내가 더 갑되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 혈안이 되었다가 결국은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요. 예수님 믿던 청년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안수연 형제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감동했던 사람인데 이분 늘 퍼주던 의사예요. 가난하게 고생하는 그런 환자들이 오면 자신의 비용을 내줬던 치료해줬던 사람. 정말 바보같이 의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려고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과외하고 뭐 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요. 주기만 한 사람. 결국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병이 와서 세상에 30대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그냥 30대 의사가 죽은 것뿐인데 4천여 명이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에게 사랑받았던 사람, 예수님 소개받았던 사람, 또 값없이 치료받았던 사람들 4천 명이 찾아왔는데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군인들, 병원 청소부, 식당 아줌마,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 그리고 그에게 사랑받았던 많은 환자들이 막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이라는 그 챕터가 하나 있어서 종종 소개해요. 막 술 먹으시고 그냥 막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막 의사를 찾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의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라면이 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 안수연 씨가 라면을 가지고 물 받아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러시더래요. 내 안에 성령께서 라면으로 되겠냐? 그 환우가 라면 하나로 되겠냐? 밥이랑 김치 좀 갖다 줘라. 성령이 그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아주머니를 깨워가지고 새벽에 그 밥이랑 라면 그거 타다가 갖다 드리면서 떠먹이면서 그를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책은 본인이 쓴 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수기를 모아서 쓴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인 거예요. 야, 하나님, 내 한평생 살 때에 내 심령이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주님 만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정말 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나를 좀 더 불릴까에 그것에만 혈안이 되시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브루나이 술탄왕 되시려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 한평생을 살더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안수연 씨처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누군가를 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생에 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그렇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의 갑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 때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교회의 모든 공예배들과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또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정말 마음이 부유한 인생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성전 건축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누군가는 부유하고 풍성하게는 살지만 그가 부럽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를 존경하냐고 말한다면 거기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수현 씨를 묵상해 볼 때 그가 살아간 길처럼 살 수 있겠냐 말하면 자신은 없지만 그를 주 안에서 존경하냐 말하면 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예수님 남기며 살 수 있는 부요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을과 병과 정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요한 영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사 은혜와 능을 얻고 사랑과 복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얻고 사는 심령의 부요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고민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갈까? 누구를 섬겨드릴까? 누구를 돕고 그를 예수님께로 초대할까?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을 해보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